안녕하세요.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본래 설날은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진하게 사랑을 누려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설날에 음식을 먹는 거 쉬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셨습니까? 물론 이미 배가 부른데 더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는 곤혹스러울 수 있지만 음식 자체를 먹는 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설날에 먹는 음식은 한국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익숙한 맛을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면 가이드들이 음식을 소개할 때 그나마 한국 음식과 비슷한 맛을 내는 것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맛을 보게 되면 맛있다고 느끼기보다는 싫다, 맛없다, 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맛에 놀라 뱉어내기도 하고요.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그와 비슷한 음식을 맛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외국 음식이 아니고 한국 음식이라도 어려서 먹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괴로움이 생각나면 커서도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고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 나가서 고수를 처음 접했을 때 마치 음식에 스킨 화장품 막 부어놓은 듯한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인가, 화장품이지. 그러고는 여행 내에 다시는 고수를 먹지도 않았어요. 낯선 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처럼 어쩌면 복음을 처음 접하거나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맛과 다른 복음에 매우 낯설어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왔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까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직접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래 배웠던 사람마저도 그 말씀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낯설다 하면서 예수를 떠나버린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 그러한 반응은 당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먹던 것과 매우 다른 하나님 나라, 하늘의 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맛인 복음, 그 낯선 맛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편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NS에서 올라온 리뷰가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가진 정보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한 번 먹는 걸로 아니고 몇 번을 먹어봐야 이 맛이 이런 맛이구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많은 일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편견을 깨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그분 앞에 누가 떳떳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에 의한 판단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맞지 않는 것 생각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비방해 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분들에게 아유,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가능성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다니는 분들한테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위기적이고 유선적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서로 예수를 알고 전하는데 매우 크나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맛을 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먼저 편견을 내려놓고 다가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여러 차례 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도 나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능력의 문제이지 내 마음의 용량의 문제이지 생각, 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만나는 사람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애쓰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맛있는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견 없이 진심으로 대할 때 우리에 대한 불신이 점점 신뢰로, 무관심이 호기심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연결될 것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잘 조리해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요리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먹는 사람의 입맛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요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현지에서 먹힐까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연복 셰프는 최대한 한국의 맛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의 레시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현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이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겪은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훌륭한 복음 요리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한쪽에서는 복음을 마치 값싼 인스턴트 식품처럼 너무 값싸게 가르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프리미엄 고급 레스토랑처럼 복음의 장벽을 높게 치장해 놓습니다. 인스턴트처럼 복음을 접한 사람은 복음을 매우 우습게 여기고요. 반면 복음을 율법으로 배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규칙들 때문에 감히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은 맞춤형 음식, 핸드메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규격화된 프랜차이즈로는 더 이상 복음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맛에서
예수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시대가 바뀌며 언어가 달라지고 사고도 변화합니다. 겪고 있는 상황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저는 진실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진실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 마시는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놓고 싶은 메뉴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 가운데 은혜의 소금 맛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은혜의 맛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맛을 잘 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하고요. 오늘날 사회와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맛있는 교회가 이러한 맛있는 복음의 맛이 나는 메뉴를 잘 내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잘 조리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요리사의 기술일 뿐만이 아닙니다. 요리는 시간과 불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불을 다루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을 때를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적정 시간보다 음식을 빨리 끝내버리면 음식이 설익고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요, 음식이 타버리기 일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급하게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가 부담을 가져서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보다 상대에 집중하여 타이밍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의 맛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진학, 취업,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얼마나 시간을 가지고 고민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시는 교회가 생각하는 복음의 전도는 가르치는 것보다 복음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시간을 갖는 것에 더 큰 방점을 두려 합니다. 시간을 함께하며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때 복음에 대해서 보다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맛보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실제 복음을 깨닫고 성장하게 하는 그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여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나는 이런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한 일이 벌어져도 그게 실패한 것이라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책임지려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안내해주고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은 무력해 보이고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방법에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더 지혜롭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수를 처음 접할 때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 좋아하진 않아도 고수가 좀 먹을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내 주변 사람들이 고수를 맛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 경험들을 느낄 수 있을까 해요. 그냥 좀 맛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기회마다 고수를 좀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맛없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먹다 보면 진짜 맛있게 느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느낄 거를 기대하면서 고수를 먹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 커피가 좀 복음과 같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경험한 시럽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 커피는 충격이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쓴 걸 먹지? 여기에다가 왜 돈을 주고 사 먹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 목사님들이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커피를 주는 거예요. 이건 케냐고, 이거는 탄자니아고, 이거는 인도네시아 만델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듣다 보니까 또 먹다 보니까 어느덧 하루에 한 번 이상 드립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지 않은 날이 별로 없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맛은 저렇죠, 이 맛은 이렇죠라고 커피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처음에 싫어했던 고수도, 또 처음에 쓰다고 거부했던 커피도 먹을 수 있게 된 거는 그 맛을 정말 느끼고 진심으로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또 제대로 교회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해주고 살아낸 선배들이, 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마시는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 없는 하늘의 맛, 복음을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맛있게 전하는 일에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복음이 그런 맛이 아니야, 내가 경험한 복음은 이런 맛이야 하면서 복음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복음의 본질의 맛을 오늘날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조리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이루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덜 부끄러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복음을 맛보고 그 맛을 제대로 전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